함께 살아도 결국 혼자다. 함께 살아도 결국 혼자입니다. 그래서 밤이 깊어질수록 마음이 더 또렷해집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잠들었고 거실에는 그만 남았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도 꺼졌고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립니다. 아이들 키우며 바쁘게 살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정막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옆방에서 코 고는 소리, 아이 방에서 새어나오는 숨소리들. 분명 혼자가 아닌데 왜 이렇게 혼자인 것 같을까요? 성철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날 때도 혼자, 죽을 때도 혼자다. 그 말이 이제야 가슴에 와닿습니다. 절마당에 눈이 내렸습니다. 하얗게 쌓인 눈 위로 발자국 하나 없습니다. 한 제자가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합장을 하고 앉았지만 얼굴에는 말할 수 없는 쓸쓸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스님, 한참을 침묵하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평생 누군가와 함께 살았습니다. 부모님과 형제와 아내와 아이들과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혼자인 것 같습니다. 스님은 차를 따르며 말없이 오래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함께 밥을 먹어도 함께 텔레비전을 봐도 마음 한구석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말을 걸어도 제 말을 듣는 것 같지 않습니다. 스님, 이게 나이 들어서 그런 것일까요? 스님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잘못 산 게 아니라네. 이제야 본 것이지. 이제야 본 것이라니 무슨 말씀일까요? 그대가 본래 혼자라는 것을 말이네. 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님의 눈이 깊고 고요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 태어나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어도 결국 혼자일 수밖에 없지. 그대의 아픔을 아무도 대신 아파할 수 없네. 제자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럼 스님, 함께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스님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함께 있으되 혼자임을 아는 것, 그것이 진짜 함께 사는 법이네. 제자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살아계실 때는 매일 전화했고 일주일에 한 번은 찾아뵈었는데 정작 어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밤 병실에서 어머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눈을 보니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았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사람은 떠날 때 혼자 가지. 아무리 손을 잡아도 그 길은 혼자 걸어야 하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어머니도 결국 혼자였구나. 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혼자 가는구나. 스님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대가 이제 진짜를 본 것이네. 사람은 혼자 오고 혼자 가네. 스님,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이들 학교 보내고 집 마련하고 아내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애썼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애써도 결국 아무도 내 마음은 모르는구나. 스님은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의 아픔은 그대 것이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그 아픔을 대신 가져갈 수 없지. 그럼 저는 평생 혼자 아파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네.
스님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그대가 태어날 때도 혼자 나왔고 죽을 때도 혼자 갈 것이네. 제자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외로운 게 아니라네. 본래 그런 것이지. 그대가 외롭다고 느끼는 것은 혼자가 아니기를 바라기 때문이네. 며칠 뒤 제자는 다시 스님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스님, 지난번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평생 혼자가 아니기를 바랐습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누군가 내 곁에 있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게 집착이었구나 생각했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가 진짜를 보기 시작했구먼. 이번 주에 아내와 크게 다퉜습니다. 사소한 일로요. 예전 같으면 며칠 동안 마음이 불편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 아내도 혼자구나. 아내의 외로움을 내가 대신해 줄 수 없고 내 외로움을 아내가 채워줄 수도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스님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게 자유라네. 혼자임을 인정하면 더 이상 상대에게 기대지 않게 되네.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도 없고 실망이 없으니 원망도 없지. 그 순간 제자의 마음이 조용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 말이 이제야 이해되었습니다. 스님, 그런데 한 가지 더 여쭤도 될까요? 말해보게나. 혼자라는 것이 쓸쓸한 게 아닙니까? 스님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 내린 마당에 까치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 까치를 보게. 혼자 앉아 있지. 외로워 보이는가? 제자는 까치를 바라보았습니다. 까치는 그저 고요히 앉아 눈 내리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외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온전해 보입니다. 그렇다네. 혼자이기에 온전한 것이네. 나무도 혼자 서 있고, 바위도 혼자 앉아 있고, 구름도 혼자 흘러가지. 사람도 마찬가지일세. 혼자임을 받아들이면 온전해지네. 더 이상 누군가를 통해 나를 증명하려 하지 않게 되지. 제자는 몇 달 동안 스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봄이 오고 절마당에 꽃이 피었을 때 그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이 밝았습니다. 스님, 왔는가? 저는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혼자 차를 마시고 저녁에는 혼자 산책을 합니다. 예전에는 그 시간이 외로웠는데 이제는 편안합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내와의 대화가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아내가 내 마음을 몰라주면 화가 났는데 이제는 아내도 혼자구나 생각하니 그냥 들어주게 됩니다.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아, 저 아이들도 결국 혼자 살아가야 하는구나 생각하니 간섭하지 않게 됩니다. 스님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대가 진짜 만남을 시작한 것이네.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제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스님, 오늘 집에 가면 아내에게 한 가지 말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말인가? 당신도 혼자고 나도 혼자라고. 그래서 우리 조금 더 자유롭게 함께 살자고 말하려고 합니다. 스님은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구먼. 그대가 이제 진짜를 알았구나. 제자는 합장을 했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혼자라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자유라는 걸 알게 해주셔서요. 그대가 깨달았으니 나 또한 기쁘네.
그대는 태어날 때부터 혼자였고 죽을 때도 혼자 갈 것이네.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마음의 자유가 늘 함께 할 것임을 잊지 말게나. 제자는 절마당을 걸어 나왔습니다. 저녁 하늘에 별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홀로 그리고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혼자 앉아 차를 마시며 생각해 봅니다. 나는 혼자였구나. 처음부터 그리고 끝까지.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나무도 혼자 서 있고 바위도 혼자 앉아 있지만 그것들은 외롭지 않습니다.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혼자임을 인정하니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도 없고 집착하지 않으니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진짜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혼자 선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걷는 그런 만남. 결국 혼자지만 그래서 괜찮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혼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울림이 당신의 하루에 작은 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휴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